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번에 신년 특별 부흥회 강사 이재기라고 하니까 이재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이름 똑같은 목사님이 있네. 희한하다. 뭐 어떻게 그렇게 또 됐어? 그런 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좀 다른 이재기 목사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이번 신년 특별 부흥회 이제 첫날인데 앞으로 월, 화, 수, 목, 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특별히 하니까 또 날씨도 춥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5일간 계속해서 좀 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유 목사님 통해서도 얘기를 했나 어쨌든 이 제가 다루는 내용이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유익하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좀 격려하셔서 함께 좀 집에서 같이 좀 자녀들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어주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년 부흥회에서 책 읽어주는 목사의 역할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앤디 스탠리라는 분의 인생 대질문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제 역할은 이 책을 5일 동안에 잘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만 좀 추려가지고 우리 문화와 상황에 좀 맞도록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물리학 공부를 할 때 그 같은 그러니까 이 물리학 하는 분들은 책 읽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석사 과정에 있는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무슨 신문 얘기 같은 걸 해주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신문 안 읽고 내가 해주는 말이 더 재밌다는 거야.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읽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핵심을 잘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차라리 내가 그냥 내 설교를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를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앞으로는 그냥 이분 책을 계속 좀 설교해 주시죠 이렇게 부탁할까 좀 두려워요, 솔직히. 무엇보다도 내용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솔직하고 불편할 정도로 솔직하고 그리고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빠지지 말고 시간을 내서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한 해를 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그런 순간,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집을 살까 말까, 송정직으로 갈까, 용인으로 갈까, 대학원에 진학할까, 회사에 입사할까, 교회를 가볼까, 절에 가볼까, 성당에 가볼까, 아이를 가질까 말까, 몇철 가질까, 또는 아이를 양육할까, 잡을 가질까, 치즈 돈가스를 먹을 것인가, 콩나물 국밥을 먹을 것인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낼까, 아니면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낼까, 확 들이받을까 말까. 수많은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회의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선을 볼 기회가 생겼어. 미국에 이민 갈 기회가 생겼어. 투자할 기회가 생겼어. 회사를 더 키울 기회가 생겼어. 큰 돈 벌 기회가 생겼어. 사역을 넓힐 기회가 생겼어.
그런가 하면 또 다양한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밤에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여행 같이 갈래? 우리 모임에 좀 들어와. 나랑 결혼해 줄래? 우리 회사의 이 부서를 좀 맡아주세요.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책임지고 좀 진행해 주실래요? 심심하고 외로우면 제게 카톡하세요.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게를 인수해 주세요. 수많은 초대들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 기회의 순간, 초대의 순간을 맞닥뜨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수많은 선택과 기회와 초대의 순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여러분에게 이런 순간들은 다양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기회의 순간, 어떤 초대의 순간이 있었는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뭐를 선택할까? 어떻게 할까? 이 기회를 잡을까 말까? 이 초대에 응할까 말까? 저만 하더라도 제게 이런 것들이 많이 왔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제대로 답하는 것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 인생을 좀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심하면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앤디 스탠리는 이 모든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앞에서 말한 모든 다른 질문들, 이를테면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팔까, 투자할 기회를 잡을까 말까, 이 모임에 들어오라는 초대에 응할까 거부할까와 같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훨씬 더 수월하게 정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누게 될 그 질문을 잘 던져서 그 결론대로만 했다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불필요한 눈물과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런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분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한 어떤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서,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더 좋아질 수도 있었는데 강등시킨 그런 선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게 아마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지? 어쩌다 그런 일이 내게 생겼지? 왜 내가 그 손을 잡았지? 왜 내가 그 줄을 잡았지? 왜 내가 그때 그 모임에 갔을까? 그 방 안에 내가 왜 들어갔지? 그런 결정, 그런 일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나눌 그 질문을 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공개하기 전에 그 질문의 기초가 된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쓴 편지에 그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당시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 그 유적지를 보고 있는데 이런 원형극장도 있었고 신전도 있었고, 조금 전에 그 봤던 이런 그 길들, 로마 황제가 걸었던 길, 또 황제가 말을 타고 그 지나갔던 문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그림에도 있는데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 거대한 도서관, 이런 것들이 있는 굉장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이기도 해서 지금도 거기 가면 사창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창가로 들어가는 그런, 여기가 사창가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발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발 모양이 있는데 그 발에 그게 사창가에 들어가는 입장문이에요. 그 발보다 발이 크면 들어갈 수 있고 작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이제 나이를 그걸로 측정하는 거죠. 이럴 때. 당연히 당시에 그 지역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타락했다 그러고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이교도로 점철된 그런 문화 가운데서 교회는 전혀 없었고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방종했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곳에서 갓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 타락한 이교도적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지역도 기독교 문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도 바로 그런 지침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2021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원리를 제공하는데 먼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살피라. 뒤집으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서 살라는 거죠. 여기 살피라는 말은 새 번역을 참 잘했는데 이것은 시각적인 단어예요. 눈을 부릅뜨고 앞과 뒤와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막 가지 말고 앞뒤 좌우 볼 것 없이 그냥 막 직진하거나 뛰어가거나 서두르거나 그러지 말고 살피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는지 옆에, 앞에, 뒤에. 예전에 그 허주사님 딸인 가은이가 어렸을 때 우리 교역자 가족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은이가 그 당시 어려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안 살피고 아무렇게나 막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가은아 괜찮아 막 이랬더니 걔가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내가 원래 좀 잘 넘어지기는 하지 그랬어요. 내가 원래 좀 잘 넘어지긴 하지. 어린애가 그런 말 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좀 잘 넘어지긴 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물론 그건 물리적인 넘어짐은 아니지만 살면서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굳은 결심을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초청과 기회를 따져볼 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관계적, 직업적 결정을 헤아릴 기준과 척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15절 하반절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살피는 사람, 주의를 기울여서 주변을 살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이죠. 그냥 부주의하게 사는 거예요. 대충 별로 신경 안 쓰고 앞뒤 안 재고 본능에 따라 또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 또는 자기 감이나 지식만 믿고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바울은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가 악하다. 이 문화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에베소 유적지에 가면 이방 신전의 이정표로 돌길에 새겨진 남근 상징물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신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신전은 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그 신전은 매춘을 통해서 운영이 됐어요.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의식 가운데 매춘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매춘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창이 있었고, 섹스는 이방 예배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술 취함도 장려됐었어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주의는 건물이야. 너희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환경에 살고 있지 않아. 조심하지 않으면 문화가 너희를 예전의 그 어둠 속으로 휩쓸어갈 거야. 주의하지 않으면, 살피고 살지 않으면. 근데 이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시기는 악한 때이고 우리의 환경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끝내 다 채워질 수 없는 그 욕심들을 물불 가리지 않고 손안에 넣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발합니다. 수단끝 그 욕망을 채우라고 온갖 채널을 동원해서 우리의 타락을 부추기는 거죠.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래놓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알려지면 무자비하게 돌을 던져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온갖 도발이 넘쳐나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발은 우리가 늘 손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가도 넘쳐납니다. 타락을 위한 도발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이고 우리의 부주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안 흘려도 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바울은 보다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점잖게 말한 거죠.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이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환경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A라는 선택을 하면 그 A라는 선택에 대한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데 우리는 A라는 선택을 하고 B라는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안 좋은 해로운 음식을 먹고 날씬하거나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또는 그런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왜 타락해서 쓰러지는 줄 아십니까? 스캔들 나고 자기들이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특별히 더 잘 일어나는 거죠. 이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문제될 거 없어. 내가 통제할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막 대한민국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식이나 폭식하고 밤에 치킨 같은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다른 이성들과 섞여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대학을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IQ가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대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큰 틀에서.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채 하지 말고 자기 속이지 말고. 사실 우리는 자기 기만의 달인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를 속이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저는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제가 나중에 가 있고 싶은 그곳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땀을 좀 흘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설득합니다. 너 지금 바쁘잖아. 하나님의 사역만 감당하는데도 너 얼마나 바쁘니? 재밌기 TV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학교 교수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너 너무 바빠. 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운동하자고 하면 특별히 김택수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면 제가 바빠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너무 바빠. 근데 그게 희한하게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나도 속아 넘어가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속여야 죄책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을 하는 거죠.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하고 자기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죠.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장난치지 말고 가식이나 합리화하지 말고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직시하고 인정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 최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악의 후회를 없애줄 수도 있었던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모든 선택, 기회, 초대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이 지금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인가가 아니에요. 지금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인가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또한 무엇이 가장 재미있는 길인가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또한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길인가도 아닙니다. 심지어 무엇이 옳은 길인가도 아니에요.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모든 결정과 기회와 초대의 순간에 지속적으로 던졌다면 우리에게 후회해야 할 일은 훨씬 더 줄었을 것입니다. 아니, 가장 후회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건강의 악화, 파산, 원치 않는 임신, 자녀와의 불화, 배우자 쪽 변호사의 통고장, 이런 일들. 그러므로 질문하십시오.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어떤 기회와 초대를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원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두통거리를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세 가지 다른 각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면 하나의 기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값진 통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예요.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여러분, 사람마다 과거의 이력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떤 사람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인해서 과거에 사고친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용카드의 남용으로 재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에 별로 자극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평가할 때 나만의 독특한 과거의 경험을 틀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일이 나에게는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 선택이 지혜롭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 중학교 친구 중에 4번 이혼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중3 때인가 사춘기 때인데 고1 때인가 자기 아버지에게 2명의 다른 부인이 있었고 자기 바로 위에 형이 굉장히 잘 지냈는데 배다른 형인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배다른 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바로 위에 그 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돈이 굉장히 많고 한국과 미국에 지금 집이 있어요. 교수도 했고 유학 갔다 와서 그리고 강남에 빌딩과 미국의 사업체도 있어요. 그냥 보면 굉장히 성공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유독 가정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4번 이혼했어요. 따라서 그는 그 과거의 경험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었어요. 이혼하고 결혼하고를 반복하기 전에 상담을 받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야 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 경험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이력 때문에, 내 과거의 이력 때문에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가도 괜찮은데 나는 가면 안 되는,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가다한 신용카드 지출에 문제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지혜롭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과거에 비추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길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면에서, 직업 면에서, 관계 면에서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과거의 이력 때문에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과거를 지니고 있고 다르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는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어서 대비가 안 돼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신은 과거의 성장 배경 때문에 유혹을 잘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해야 돼요. 아픈 역사가 반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 앞에서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무엇이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지혜로운 길인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현재 상황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내 현재 상황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계절이 있어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날같이 포근할 때도 있고 한겨울처럼 추울 때도 있어요. 싱싱할 때도 있고 이제는 농익어 갈 때도 있어요. 봄날 때는 해도 괜찮은 일이 추울 때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고3 때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가가지고 겨울바다를 보면서 며칠간 낭만을 즐긴 적이 있어요. 친구들과 겨울바다를 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남자 친구들 우정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바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러나 내일 모레 대학 입학시험을 봐야 할 당시의 저의 현재 상황에 비추면 그것은 전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죠.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두려움 또는 현재의 이런저런 상황에 떠밀려서 자칫 내일 후회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현재 상황, 그것은 물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영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 현재의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 질문과 연관된 두 가지 예가 나와요. 하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 사모님의 얘기입니다. 결혼 후에 4년 동안 이 사모님은 부동산 중개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첫 아기를 낳고 사모님은 집으로 들어와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결혼한 여성이 일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첫 아이를 가진 당시에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죠. 또 하나의 예는 이혼한 사람의 재혼에 대한 앤디 스탠리의 조언입니다. 이분은 이혼한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은 재혼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고
의견조차 정립하지 말라고 조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심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역자들에게도, 자기교회 교역자들에게 이혼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들이 재혼하려고 하면 주례를 서지 말라고,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십시오. 자신의 심기와 정서 상태와 심지어 신체적인 건강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현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방금 결혼한 상황이라면, 첫 아기를 낳은 상황이라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자녀가 사춘기로 몸살을 앓는 상황이라면, 목회를 금방 시작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물리학 대학원에 이제 유학 갔잖아요.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가거든 한 달 동안은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말고 잘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보는 것을 먼저 해라 그랬어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보고. 그것이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조언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법하거나 불법한 것이 아니라, 또는 보통 사람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예전에 그랬고 안 그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무엇이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지혜로운 길인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하고 역동적인 측면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내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무엇이 지혜로운 길인가?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 꿈을 빼앗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잘못된 결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빼앗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고3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서 정말 청운의 꿈을 펼치고 싶다면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에 전념해라. 제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서 지혜로운 길을 택하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살아있었어요. 그 1년 동안.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학에 관한 저의 꿈을 스스로 죽인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누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결정은 결코 오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일 나의 대학은 오늘 나의 공부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많은 경우 그렇게 되죠. 내일 나의 건강은 오늘 내가 먹은 음식과 내가 한 운동으로 형성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내일 내 결혼 생활의 건강성은 오늘 나의 결정으로, 우리 부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래의 내 재정적인 안정은 오늘 나의 재정적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떠난 뒤에 그들과 나의 관계가 어떠할지는 아직 그들이 집에 살고 있을 때 내가 내리는 결정들로 다분히 좌우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인 하늘이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비추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 좀 더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같이 운동이라도 하면서 놀아주었다면 너무 후회가 돼요. 그때 물론 그때 토요일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 아이가 휴일이니까 학교 안 가는 날이니까 토요일 아침에 놀 수 있었는데 늘 설교 준비로 바쁘다는 그것 때문에 집 앞 아파트 그 마당 바로 앞에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할 수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같이 운동하면서 놀아줬다면, 그리고 하늘이가 중학생이 돼서 제 아내가 여자들 빼고 아빠와 아들만의 여행을 제안했을 때 그 여행을 갔었다면,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 여행을 1년에 한 번이라도 갔다면, 그랬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됐을 텐데, 더 친해졌을 텐데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노스포인트 교회의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가 고등부 학생들에게 장래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게 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이걸 하니까 대단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장래의 배우자,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장래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걸 통해서 관계 면에서 자기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자기 행동이 미래의 그 중요한 관계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결정적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실습을 마친 후에 리더들이 모의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그 이벤트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현재 처한 현실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미래의 그 삶, 미래의 그 사건 속으로 아이들이 다 옮겨진 거예요. 15살, 17살 이런 아이들이 30살의 세계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는 사춘기의 경솔한 결정들이 자신의 삶에 생각보다 중대한 의미가 있고 여진이 많고 자신의 내일의 삶이 실은 오늘 결정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우리의 결정에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소중한 관계를 지금 일시적인 관계와 바꾸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미래에 갖기 원하는 삶을 지금 순간의 즐거움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서 무엇이 정말 지혜로운 길인지를 질문하고 그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인생 최고의 질문, 2021년도로 최고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그 질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을 어릴 때부터 해왔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후회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죠. 지금부터라도 질문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에 대해서 그 순간에 질문합시다.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 질문은 편한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것을 그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모든 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부흥의 기간 동안, 아니 이번 한 달, 1월 한 달 동안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질문만 합시다. 뭐 방금 산 명품 백을 갖다가 돌려주거나 직장에 휴직계를 내거나 무슨 어떤 저녁 식단을 반으로 줄이거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질문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내 모든 선택과 기회와 초대의 순간에 질문합시다. 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꿈과 희망에 비추어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고, 명료해지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2021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